구약성경 시편 42편부터 43편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앞들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한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 마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려로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은 내 영혼의 하나님 찾기란 제목으로 엄태항 교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특별히 엄태항 교수님께서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받으셨고 영감을 주셨는데, 마침 그때 김경석 목사님께서 우리 교수님께 좀 주일 말씀을 부탁하셨는데, 이렇게 마침 엄태항 목사님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고 이거 말씀 정말 너무 귀한 말씀으로 딱 이렇게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말하고 싶은 이렇게 은혜를 받으셨는데, 김 목사님이 딱 마침 전화를 거셨을 때가 바로 그 받은 직후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말씀은 쟁여두십시오. 꼭 우리 강서교회의 그 음성을 전해주시길 부탁합니다 하는데, 정말 귀하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오늘 거룩한 통로로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목사님 영접할 때 하나님 말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영접하는 마음으로 격려와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영혼의 조물주이신 주님, 당신은 섭리대로 우리를 지어내셨으니 삶의 광야를 통과하는 저희의 여정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께 나왔사오니 주님의 빛과 진리로 저희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안식월 기간을 갖고 계신 김경석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지극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석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이 주님 안에서 강건하고 또한 오늘 말씀을 받아서 또한 주님을 더욱 사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삶의 문제들이 응답되고 또한 해결되며 주님 앞에서 간증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3월 8일이었는데요. 이 본문을 이제 이렇게 살펴보다가 갑자기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 시편을 연구하고 전하라. 이 시편을 통해 영혼의 가람을 적시도록 해라. 그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라. 라는 감동이 이렇게 그 제 영혼 가운데 울려 퍼지는 거 참 희한하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아무튼 그거를 이 감동을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컴퓨터에 메모를 따게 놨어요. 그게 3월 8일이었는데 오전에 가지고 내가 뭐 갑자기 또 설교하러 갈 일이 있겠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연구했다. 그때 읽고 감독이 와서 이렇게 제쳐주고 그런데 마침 한 서너 시간 있다가 김경성 목사님한테 전화가 나와서 너무나 저도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사실 제가 되게 바빠요. 이번 주간에 아마 태어나서 제일 바쁜 주간일 수도 있어요. 써야 될 원고가 뭐 밀려 있어서 그런데 두말하지 않고 그래서 아유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럼 가서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저를 먼저 치유하실 수 있으니까 네 그럼요 영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뵙게 되는데 다들 미남 미녀시네요. 42편하고 43편 아마 이렇게 길게 봉독해 보신 적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 그 42편이 고라 자손의 시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의 시가 성경을 좀 열심히 읽으신 분들은 어디까지 있죠? 아무튼 여기 보이는 것만 쭉 따라가 보세요. 어디까지 있어요? 44편 넘어까지 있어요. 45도 넘어요. 어디까지 있어요? 49편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연속된 시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바로 고라자손의 시인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시를 다윗 시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 그잖아요. 노래를 들으니까 사슬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이 시가 너무나 잘 전해가지고 이 노래 가사 때문에 이거 당연히 다윗 노래 아니야? 라고 알고 있지만 이게 누구의 노래일까요? 고라 자손이에요. 그런데 고라는 누구예요? 잘 모르지만 민수기에 보면은 고핫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이 있는데 고핫 자손 중에서 아므람이 있고 그 다음에 아므람의 형제 가운데 한마디로 작은 집이에요. 그러니까 모세하고 아론에 있죠. 모세는 아론의 어떻게 보면 그 사촌지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라가 무리를 일컫고 루벤 지파 사람들하고 다단, 아비람 이런 사람들하고 반역을 일으켰죠.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은 이분들이 다 죽은 거로 나와요. 그래서 땅이 갈라져서 죽고 그래가지고 그랬었는데 민수기 26장 11절에 보면은 희한하게도 그럼 다 자손이 멸망됐구나. 그러면 이 고라 자손의 시가 있으면 안 되죠. 다 죽었는데 대가 끊겼는데. 근데 희한하게도 민수기 26장 11절에 보면은 고라가 죽을 때 그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더라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종을 반역했던 죄인 중에 계수인데 그 아들들이 안 죽었어요. 그리고 역대기 6장 9장에 보면은 고라 자손들이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은
나중에 문지기, 그 다음에 성전 관리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냐면 찬양대가 돼버려요. 더군다나 역대기 20장에 보면은, 역대기 하 20장 19절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암몬하고 모압하고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군사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기도의 힘으로 이기는데, 그때 그 기도가 찬양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고라 자손이 맨 앞에서 제일 크게, 심히 크게 노래를 부렸어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데는 아마 고라 자손을 떠올릴 수가 없나 봐요. 왜 그랬을까? 참 특이해요. 아버지가 죄인 중에 계수건, 알코올 중독자건, 무슨 죄를 졌건, 전과자건, 아들이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고라는, 이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잘 돼. 그래서 포로 후기의 성전이 멸망하고도 끝까지 남은 레위 족속 가운데가 고라 자손이에요. 처음에 잘하다가 나중에 잘못되면 뭐 하겠어요. 나중에 좋아야 되는데, 고라 집안은 비록 처음에는 그렇게 조상이 잘못을 했지만 나중에 자손들이 가면 갈수록 신앙이 두터워지고 성공한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이 지은, 아무튼 고라 자손에게 주어진 시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바로 이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이것으로 시작되는 시인데, 우리가 이 시가, 이 노래가 어떻게 보면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 시 전체가 정말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죠. 그것을 깜빡 잊어먹긴 해요. 왜? 첫째 가사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후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그런데 퀴즈 좀 내볼게요. 여기에서 사슴이, 저한테 먼저 들으신 분들은 조용하시고 암사슴일까요? 숫사슴일까요? 자, 1번 암사슴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당연히 숫사슴이다. 아니, 손 안 드신 분은 뭐예요? 여기에도 당색이 드러납니까? 암사슴이에요. 그거 어떻게 할까요? 제가 물어봤더니 암사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확인했을까요? 히브리어에는 암사슴이 배고파서 우는지, 목마른지, 숫사슴이 목말라서 우는지, 이게 동사가 틀려요. 여성 동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암사슴이에요. 그래서 어느 번역에 보면은 암사슴이, 한 암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처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갈급하다는 단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한 거예요. 우리야 뭐 이렇게 목 타니까 물 한 잔 마시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도 얼마간 살았지만 여기에서 사용되는 원래 목적은 우리가 번역해 시냇물을 찾는 거로 돼 있죠. 그죠? 일단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마셔야 될 게 물이기 때문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성경 히브리어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뭐냐? 물이 있는 골짜기를 찾다가 이 사슴이 헐떡 거린다. 또는 이 사슴이 물을 찾다가 우는 모양이에요. 근데 사슴이 물을 찾느냐고 우운다고 그러면 잘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누구라도 이해하기 쉽도록 갈급하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 농도가 어떻게 보면 떨어져요. 사실 여기에서 갈급하다라는 아로그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는 거예요. 절망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 하면서 헐떡 대니까, 그래서 어느 번역에서는 헐떡대다로 번역됐어요. 왜? 여기에서는 그냥 목이 타는 게 아니라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 중동에는 와디라는 게 있죠. 와디는
어떤 때는 물이 흘렀다가 어떤 때는 물이 끊겨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잘 흘러들어가도 어느 날 물이 순식간에 없어져요. 그야말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곳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특히.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냐면은 여기에서는 물골짜기로 되는데 이 골짜기는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의 골짜기예요. 그냥 작은 와디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사슴은 물을 찾기 위해서 당연히 자기가 늘 다니던 곳으로 가봤겠죠. 일단은 경험에 의지해서 이번엔 여기 가면은 반드시 이 정도로 목마른데 가서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뭐만 믿고 갔을까요? 골짜기만 믿고 갔던 거예요. 그런데 갔던 골짜기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허탈해서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여기는 믿고 왔는데 이곳은 믿고 왔는데 거기에 바닥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절망감에 엉엉 울어버리는 이 사슴의 처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왜 암사슴이라고 했느냐? 히브리어로 내 영혼이라는 명사가 여성 명사예요. 여기서 사슴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늘 가던 장소, 내가 늘 믿었던 곳에 물을 얻으려고 갔는데 물이 끊겨버린 거예요. 사람들로 말하면 이게 경제 침체일 수도 있고 영혼의 침체일 수도 있고 가정의 침체일 수도 있고 내 건강의 침체일 수도 있고 내가 가장 믿었던 것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왜? 꽁꽁 숨겨놨던 이 깊은 계곡의 물만은 끊어지지 않겠지라고 하는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후 불어버리면 경제가 뭐가 하루아침에 끝나는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수사원이라는 말도 있죠. 물을 마시면은 그 근원을 생각하라. 사슴이 그런 처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냥 얻어먹고 그냥 벌어먹고 살아는 줄 알았는데 물이 끊기기 시작하니까 뭘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받아먹고 내가 그동안 이렇게 누리고 살았던 게 우연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한번 바람을 불어고 동풍을 불어줘서 더운 바람을 보내버리면 그 물이 흐르던 계곡도 싹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닥이 싹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사슴이 물을 찾아서 계곡에 갔는데 물이 없듯이 우리가 만약에 십자가 보고 예배당에 왔는데 예수가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얼마나 어떻겠어요? 베들레헴이라는 빵집에 빵이 떨어졌어요. 아니 빵집에 빵이 없으면 거기서 뭘 팔겠다는 거예요? 국밥을 팔겠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내 영혼이 누구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자체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신자만이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영혼은 사실상 뭔가를 갈급해하고 있는데 사실 그 근원을 따라가 보면은 돈도 아니고 어떤 사람에 대한 서운함도 아니고 그 깊은 근원을 따라가 보니까 결국 내가 뭐가 고팠던 거예요? 하나님의 갈급했다는 얘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마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갈급하고 죽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우리 모습이 여기에서 보여지는 이 사슴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살아계시는 그잖아요. 비로소 발견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그냥 살아왔는 줄 알았더니 이제야. 그러나 이게 손해되는 일은 아니에요. 내가 비록 이렇게 고통을 겪지만 한 가지 얻은 건 있어요. 뭘 얻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 발견하게 됐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모든 인간은 언젠가는 하나님을 뵙고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않으면 이러한 영적 갈증이 해소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시인은 그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다른 곳을 향하지 않아요. 사슴이 믿을 만한 골짜기를 찾듯이 인간은 어디를 향해서 찾아야 돼요? 시장 바닥에 하나님이 있는 건 아니죠. 그 중에서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법칙, 계명, 하나님의 원칙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지만 어느 곳에서 만나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성소예요. 왜냐하면 6절 이하를 보면은 이 시인이 결국 그 향하고자 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내 영혼아 낙심하며 내 영혼이 어찌하여 낭망을 하는고 하면서 계속해서 주를 찾는데 어디를 기억하면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즉 43편에 보면은 곧 어디로 나가고 싶어요? 그런즉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가기를 원하죠. 그렇기 때문에 43편까지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시인이 목표로 하는 목적지를 알아야지 이 시가 끝나는 건데 이 시는 43편까지 이어지면서 이게 왜 하나의 시냐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이러한 후렴부가 3번 반복됩니다. 어디에 나오죠? 42편 어디에 나와요? 5절에 나오죠. 5절에 한 번만 나오고 42편 11절에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똑같은 후렴구를 어디에서도 반복해요. 43편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게 키 팀이에요. 핵심 주제라고요. 그러면서 3번씩이나 반복하다는 것은 어떤 얘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내 영혼이 결국 향해 하는 그 목적지가 있죠. 그 목적지가 어디냐? 하나님의 제단에 나가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 대적들의 보면은 여기에 이제 이 시인은 42편 10절에 보면은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의심 속에서 살도록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가 있는 사람과 목표가 목표가 없는 사람이 달라지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를 하나님을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룩한 곳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 많은 곳이죠. 왜냐?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셔야 돼요. 그곳에서 다윗이 언약궤를 안치했고 그곳에서 다윗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세웠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위한 단 한 번의 희생, 유월절 제사를 거기에서 자기 몸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위한 희생을 드리신 곳이기 때문에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곳에서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되고 이곳에 나가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러죠. 나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그랬죠. 하나님을 제 멋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성전이 사라지기 전에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성전이 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했어요? 이제 이 피를 마시고 이 떡을 떼라. 이것을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 그러면서 새 언약의 말씀을 이렇게 했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전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해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단 그 장소에는 누구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이고 거기에서는 단 한 명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죠? 단 한 명이 모인 곳이 아니라 적어도 몇 명 이상? 2명 이상. 지상의 어떤 공동체라도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장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성령으로 임재하시겠다는 새 언약의 말씀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럼 믿습니까? 이 가운데서도 나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이 모여서 그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기이한 일을 만들어서 내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구세주이며 그분만이 구원자며 그분을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기 위해서 누구의 얼굴을 먼저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육신을 입으시고 얼굴을 가지시고 오신 분이죠. 그죠? 그분을 보는 자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가 누구의 말씀을 청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 시는 대적들이 괴롭히는 소리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 어디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악마가 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어? 이러면서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데 뭐가?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누가 진정한 생명의 근원인지를 알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비방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보면은 42편 3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종일 낮과 밤 내게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쥐하로 음식이 되는도다.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을 마시지 못하고 뭘 마시고 있어요? 자기 눈물을 마시고 나니까 바로 이게 자기 파괴인 것이요. 생수가 공급되지 않으니까 내 몸에서 나오는 물만을 섭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라는 원어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스스로 무너져 내린다는 뜻이에요. 자기 영혼을 보면서 네가 네 힘으로 살려고 하면은 스스로 무너져 내려. 녹아내리다 아니면 무너지다 이런 뜻이에요. 왜? 너는 네 영혼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느냐. 싱크홀이 갑자기 팍 꺼지죠. 그것처럼 내 영혼이 점점 내 안에서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놓으면 disquiet, 불안하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시끄럽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영혼이 시끄러집니다. 그래서 원래 여기 원어에는 원래 사람들이 종일 하는 말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하는 말은 10절에 가서 정말 대적들이 나를 비방하여 말하기를이라고 여기에서 복수가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대적들은 아직 등장하지 않고 이건 심리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연구하면 너무나 이거 참 깊어요. 이 시편에 다 있는 거예요. 이 정신분열 이거 다 들어있어요. 스스로 영혼 속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여기에서 사람들이라는 말은 원어에 없어요. 집어넣은 거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빼는 게 더 맞아요. 운율이. 왜? 처음에는 내 속에서 어떤 소리인지 몰랐던 거예요. 이게 부정적인 소리가 계속 들려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 소리가 언제 어때요? 계속 심해지는 거죠. 계속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10절에 가면은 대적들이 아예 나를 둘러싸고 환경 자체가 악해지는 거예요. 자, 마음이 먼저 부정적이면은 실제로 살림살이가 어떻게 돼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이미 악한 일이 벌어지기 전에 내 심령에서 원수들이 나를 쪼개고 찌르고 악랄하게 괴롭히기 시작해요. 이것들이 삶에서 결과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시인은 이것들을 알았던 거예요. 신앙인은 그래서 괴롭힘 당할 때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야 하는지도 알아야 돼요.
바로 이 시의 위대한 점은 신앙인들도 똑같이 세상에서 환난, 고통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내 마음이 죽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슬퍼서. 그만큼 예수님도 고난을 당했어요. 예수님도 그런 어둠, 영적인 어두움을 경험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이 비방이나 어떤 부정적인 소리나 영적인 압박감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싸워서 극복돼야 되는 거지. 내 안에서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가 나중에 44편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사실 49편까지 강해야 되는 거예요. 다 들으시면 신학교 오세요. 왜냐하면 44편에 보면 내 칼과 내 화살로 이기지 못한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비밀이 다 감춰져 있어요. 아직 다 얘기하지 않았지만 여기에서는 설교를 그렇게 했다가는 유두구처럼 죽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자르려고 했는데 내 구약학자로서의 얌식이상 내가 여기에서 43편까지 최소한 강해를 안 하면은 이거 할 때가 없겠죠, 그죠? 기회가 없겠죠. 그래서 강석교회는 내가 가서 시간을 지켜서 10분밖에 안 남았지만 시간 가는지 모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생각을 공격할 때 이 시인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공격을 당하고 몇 대째 맞지만 완패가 안 되는 거예요. 뭐냐? 기가 막힌 거예요. 이미 심리학자들은 여기에서 답을 찾았던 건데 성경은 원래부터 있었어.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었네. 엉뚱한 사람 이거 해가지고 학위해 가지고 돈 벌고 이렇게 해가지고 상담하고 치료했다고. 근데 성경에 이미 돈 안 줘도 되는데 여기 나와 있어. 왜? 우리 속에 있는 이 부정적인 소리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나와요. 뭐냐? 기억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이게 신앙생활에서 성경에서 정말로 중요한 게 기억이에요. 보세요. 왜 열받아요? 왜 불안해요? 안 좋은 기억이 평생 나를 불나게 하는 거예요. 나를 애태워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분노 속에는 자기를 스스로 녹아내리고 무너뜨리게 하는 기억이, 악한 기억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 기억이 다른 기억으로 이것들이 바꿔지지 않는 한 그 부정적인 기억들은 죽을 때까지 우리를 괴롭힙니다. 시인은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도록, 우리를 치유하도록 그 영적인 비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셨죠. 예수님도 온 인류가 당하는 가장 큰 영적인 가람을 예수님의 대표적으로 그것을 겪으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다 이루었도다 하셨어요. 영적인 가람은 내 안에서 이루었고 이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말했죠.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그것 좀 맛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여기서 예배할까요? 저기에서 예배하죠.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 내게로 와서 값없이 주는 물을 받아 마시라. 예수님 자체가 생명의 물입니다. 오늘 그 물을 받아 마셔야지 한 주간 동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악마의 공격으로부터 그 생명수가 우리를 치유하는 거예요. 악마의 칼과 창과 찌르음과 비방으로 얼룩진 우리의 정신을 그 예수님의 성수가 우리 몸에 뿌려질 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억으로 우리 정신을 치료해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억을 계속 붙들다가는 어때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뭐냐면은
내 영혼아. 그래서면은 4절에 보면은 내가 사실 이게 어려운 원문이기 때문에 번역자들이 이거 사람마다 번역을 다 다르게 해요. 우리는 이 번역 하나만 가지고 있으니까 4절을 보고 내가 전일에 지키는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길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라고 번역했는데 원어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얼만큼 강한 말이냐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한번 들으셔야 돼. 왜냐? 마귀도 한번 이걸 원어로 듣고 도망가요. 엘레 외쳐버려야 돼. 엘레 에스케가 제 에스테카 알라이 나프시 이렇게 됐어요. 뭐냐? 내가 이 공격의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말을 들을 때 뭐냐? 애따 모르겠다. 나는 내 정신을 물의 이미지가 이게 다 꽉 차 있어요. 계속 물이 갑니다. 요단강 물까지 계속 흘러넘쳐요. 보세요. 시를 하시는 분들 이거 보고 팍 잡아줘야 돼. 어떻게 이 시상이 이런 시를 근데 뭐냐? 물 갖고 싸우는 거예요. 물이 없다 그랬지. 내가 진정한 뭔가를 보여줄게.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이 모든 기억들을 쏟아 엎는 거예요. 우리가 봄 되면은 봄업 찾다가 신경질 나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싸움 날 수가 있지만 장롱문 딱 열어놓고 일단 뒤집어 엎어. 그러면은 엎던 게 다 제껴져 나오죠. 그중에 뭐도 제껴져 나오냐? 옛날에 결혼 사진도 나오고요. 애기들 돌 사진도 나오고 비상금도 나오고 괜찮아요. 그거를 찾은 거예요. 시인은 그 기억 속에서 쓸데없는 쓰레기를 찾은 게 아니라 뭘 찾았어요? 내가 전일에 뭐 했던 것? 내가 전일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뭐 했던? 기뻤던 기억, 감사했던 기억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무리라는 히브리어 원어가 참 독특해요. 뭐냐? 마사크인데 그 무리들을 다 인도하며 내가 앞장서서 천천히 예루살렘으로 향하더니 내 모양 내 꼴이 이 모양인 것 같지? 그러나 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하면서 계속 끝나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바로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성도의 영적인 싸움은 바로 머릿속과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성도의 무리란 뭐냐? 기가 막힌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이분들 때문에 내가 오늘 산 거예요. 왜? 나만 나왔으면 두세 사람이 안 돼. 이 개수를 채워줘야 돼. 이 농담이 아니라 유대인들 규정에 장례식 규정과 추도예배 규정이 나와요. 이게 민얀이라고. 유대인들은 반드시 중요한 행사를 할 때 10명이 남자 10명이 채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걸 안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보여야 돼. 왜? 장례식도 안 가. 이게 바로 파문당하는 거예요. 이게 내쫓겨다면 그게 장례식도 못하고 결혼식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추도예배도 못해. 왜? 9명도 안 돼. 몇 명? 그래서 어떤 때는 모여서 하다가 9명인데 하나만 채워줘. 그럼 보다가 지나가는 사람 유대인이면은 불러. 그러면은 해줘요 진짜. 왜? 10명 채워야지 받으셔요. 이게 규정이에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규정을 깨버린 거예요. 웃겨. 왜? 내 이름은 그거하고 아니야. 내 이름은 몇 명만 있으면 돼. 옆에 보시라니까요. 이분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무리라는 단어가 특별한 걸 썼는데 어떤 의미냐면은 이걸 한번 찾아드릴게요. 욥기 한번 찾아보세요. 욥기는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바로 앞에 보면은 770페이지에 있어요. 거기에서 10장 11절을 보면은 이 단어가 아주 흔하지 않은 단어인데 이렇게 나왔어요. 꼭 이럴 때 엄청 빨리 찾으시는 분이 있어.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많아서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겠네요. 제가 읽을게요.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심줄로 나를 엮으시고 그랬죠. 엮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태아가 잉태됐는데 애가 뼈하고 심줄하고 서로 안 맞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예, 유산되는 거죠. 바로 이게 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은 자기가 전날에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성전, 즉 예배드리러 갔던 그 추억을 가서 지금 보니까 그게 나를 살렸다 이거예요. 아이고 하니까 뭐 골치 아픈 것도 시키고 뭐하고 뭣도 못하고 뭐 어디도 못 가고 그러는데 귀찮기만 한데 그래서 사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딴 데 가서 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두세 살이 모여서 서로 생명을 주고받고 뜨끈하죠. 뜨뜻해. 어떤 때는 더워. 그러니까 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신약에서 말해요. 신약에서도 교회란 뭐냐? 두세 사람이 뜨뜻하게 대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표. 어디냐? 4장 16 우리가 잘 아는 16절이 바로 그거예요. 이게 구약에 있고 신약에 이미 있는데 우리는 신약에만 있는 줄 알았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서게 하느니라. 이게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이에요. 지금 이 건물 안에 온 게 아니라 아까도 이게 건물 불편하고 주차장도 있지만 뭐예요? 살려고 핏줄과 힘줄 이것이 뼈하고 엉켜서 그래야지 우리의 생명이 공급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지상 끝날까지의 이 특별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력의 공급의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가지는 이 기억 있죠. 내가 전일에 그 무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을 때 그 시끄럽던 소리를 기억하겠다. 이거 뭐예요? 시끄럽게 나를 계속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어디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그때 시끄럽던 소리로 확 귀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꾸 하나님을 찬양하라 얘기하는데 사실 여기에서 큰 뭔가 여기에서 그 마귀를 향해서 되받아치는 게 있어요. 뭐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그죠? 그 단어가 무슨 뜻이면 스스로 녹아내리다는 뜻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그게 녹아내리다가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계속 쭈그러드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런데 그거하고 비슷한 단어가 히트샤프라는 뜻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거기에서 발음만 조금만 바꾸면 돼. 히브리를 아는 사람은 한번 해보세요. 뭐예요? 룻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경배했다고 그랬죠. 옛날 사람들이 어떤 어른이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경배하러 간다고 그랬죠. 이삭을 잡으려고 하면서 경배가 예배예요. 똑같이 웅크리는 거죠. 하나는 저 혼자 웅크리다가 어떻게 돼요? 마귀의 제물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의 웅크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웅크림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혼아 네 스스로 웅크리려고 하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라? 하나님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웅크려도 하나님 앞에서 웅크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누가 제일 많이 웅크리시나 보겠어요. 그래서 오늘 다 할 수도 없고 김교성 목사님 오래 설교하신다고 저까지 하면은 저도 여기에서 못된 버릇을 배워가지고 왜? 김교성 목사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앞에서 했다가는 저는 쫓겨날 수도 있어요. 요점만 하고 맞춰요. 저는 시간을 아껴야지 다음에 또 불러줘.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안 했어. 뭐냐면은 더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 혼자 웅크리지 말고 어디로 나오라는 얘기예요. 같이 웅크리라는 얘기예요. 같이 웅크리면 사는데 혼자 거기 구석에서 찌그러져가지고 있으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웅크려도 새벽 기도 시간에 웅크려서 자든지 뭐하든지 그거는 내 힘줄 기르는 거야. 아멘? 세 번째는 빛 가운데 나와야 되는 거예요. 빛과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이 적들을 물리치는 무기예요.
그러니까 43편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시오 나를 인도하시고 갈라고 해도 갈 수 없는 게 예루살렘 상성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가다가 어쩌면은 독사와 정갈이 있고 낭망에다 죽을 수 있고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고 그러죠. 헬몬산이 가로막고 미사일산과 요단강이 이게 뭐냐면 장애물이에요. 그런데 학자들이 여기서 미사일산이 어딘지 아무도 몰라요. 원래 이리토록 만든 거예요. 히브리어에서의 미사일산의 원어가 이것은 아무튼 아자르 이 단어가 무슨냐면은 비천하다, 낮아지다 이런 뜻이에요. 아마 시적으로 만들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해요. 무슨 뜻이냐? 요단강 헬몬산을 비교하면서 이 그 장에 가로막혀서 쭈그리고 있는 나의 모습, 그죠? 작은 산봉우리처럼 웅크러져 있는 이 나의 모습이 똑같다는 얘기죠. 미사일산에 그게 비참하다는 뜻이에요. 작다, 비참하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서 못 간다는 얘기예요. 요단강을 못 건너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빛을 보내주셔야 돼요. 왜? 내가 어둠 속에 다니나이다. 그렇죠? 왜냐면은 내가 원수의 억압으로 43편 2절에 보면 슬프게 다니다라는 데 원어의 뜻이 어둠 속에서 다닌다는 얘기예요. 맨날 어두우니까 표정도 어두워지고 하늘 일도 어두워지고 칙칙해지고. 자, 웃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즐거워지게 이게 하나님이 빛을 주셔서 그래요.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계속 걷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기서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을 줘야 돼. 그래서 항상 시편에서 빛은 하나님의 구원과 연결이 돼요. 하나님이 빛을 주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빛의 자녀들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빛으로 나온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이 빛은 인도와 구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M의 뜻은 뭐냐? 빛과 진리. 자, 지금 보니까 내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진리라고 믿으려고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믿도록 거짓말을 하고 있죠. 설득시키려고 그러고 있죠. 그죠? 바로 이 진리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란 뭐냐? 사전적인 의미에서 firmness 그래요. 튼튼하다. 의지할 만하다. 하나님이 반석이죠. 마귀의 공격에서도 견딜 수 있는 그 산성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 숨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무리 속에 남으셔서 살아야지 이게 하나님의 산성으로 예루살렘 산성이 돼서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세파에서 나 혼자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마귀들이 화살을 쏘아야 되는데, 불화살을 쏘아야 되는데.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리의 뜻은 튼튼해야 되죠. 시간적으로는 컨스턴트의 뜻이 있어요. 자, 어제 진리인데 오늘 보니까 밥 쉬는 것처럼 쉬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쉬면 안 되죠. 2000년 전의 진리는 2000년 전의 구원자는 오늘 이 시간도 구원자 예수님이죠. 진리는 작년 정권이 바뀌기 전 앞으로 그때마다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여기에 요동해서는 안 돼요. 한국 사람들이 지금 희망이 없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부활절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걱정 근심 싹 도망가네. 얼굴만 보고도 마귀가 탁 전혀 없네 탁 살살 웃으셔야 돼요. 그죠?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마귀를 쫓아내실 때 그 능력이 지금은 노쇠한 게 아니에요. 내가 2000년 들었더니 아이고 요즘은 안 돼. 이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신실하다는 얘기예요. 이 진리의 뜻 하나는 뭐냐? faithfulness예요. 이 사람이 잘못했을 때는 같이 싸우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김밥 한 줄이라도 챙겨주면 기분 좋았다가 그래도 또 다가서 주차하고 싸우면 또 달라져. 이게 아니라 뭐예요? 일정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뜻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신실하게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돈을 잘 벌거나 못 벌거나 예전보다 이윤이 좀 안 나거나 왜? 신실하게 나를 살아가실 때 그 뭐가 들어있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세요.
근데 왜 안 되냐? 빛과 진리를 보내달라고 안 하잖아요, 지금. 혼자 웅크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바로 이러한 빛을 받은 자마다 진리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왜? 안 빠지시잖아요. 일정해. 그래서 좋을 때나, 지난주 설교 말씀이 좋았을 때나, 안 좋았을 때나, 이번 주 매출이 좋았을 때나, 안 좋았을 때나, 신실한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주여, 빛과 진리를 보내주소서. 그 빛과 진리를 오늘 기도할 때 분명히 보내주실 겁니다. 네, 목사님 나오셔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